같이 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를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복이라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 시간 말씀합니다. 먼저 야고보서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는 야고보로 예수님의 동생이고 기록 연대는 AD 62년 3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은 유대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본 서신은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에게 보낸 것이고 집회 장소로는 회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며 하나님의 칭호는 만군의 주였습니다. 신앙과 인내와 기도에 대하여 아브라함, 라합, 엘리야 같은 구약의 인물들을 본보기로 하여서 전체의 분위기는 유대적 그런 분위기입니다. 권위적인 성격이 강하고 본서의 기자는 예언자의 권위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서신의 108절 중에서 명령문이 54회나 됩니다. 저자는 엘리야 같은 열심과 모세와 같은 완벽한 온유가 있으며 야고보를 가리켜 신약의 아모스라고 부르는데 아모스와 같은 열렬한 은견과 또 예언자적 열의가 넘쳐 흐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나 야고보는 다 시골 출신 같으며 순박하고 또 궁핍한 사람의 동정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치성을 반대하고 부자들의 잔인성에 대해 비난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선포가 아니고 행위를 강조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인간에 대한 사랑 위에 기초를 둔 선한 행위나 또 곧 사랑의 실천을 강조를 합니다. 자유와 평등 위에 또 겸손과 공의를 강조하면서 구약의 지혜 문헌으로부터 전수한 온유한 지혜의 삶을 권하고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수신자들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이고 시험과 연단을 받는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이며 사랑의 선한 행위가 부족한 자들로 이렇게 수신자가 나타나져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며 오래도록 인내하고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낮은 형제와 또 부한 형제의 믿음과 겸손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고보서는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의 복은 첫 번째 하나님이 알아주고 인정하는 복을 얘기하고 둘째로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그런 복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시험을 참는 자의 복은 하나님이 알아주고 또 인정하는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떤 복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인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연 예수님이 공생애의 시작점에서 시작한 그 산상설교의 팔복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은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절망하여서 어찌할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정말 위기가 와서 절망하고 또 불가능한 문제에 도달하고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눈물을 쏟아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키우다 보면 누구든지 이런 기가 막힌 상태를 한 번을 만나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애원하고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로 정말 이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이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복받는 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단순히 그냥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주님만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금의 어려움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찌해 보려고 시도를 하지만 이 애통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어려움을 넘어서서 동서남북의 어려움에 꽉 막혀서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는 보통 나약하고 결단력이 없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기서의 온유한 그 온유한 자는 야생마를 길들여서 특급 경주마로 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수가 완전히 그 말을 장악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상태의 그 특급 경주마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세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또 강한 성격을 가졌으며 또 얼마나 그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야인으로 생활하게 하고 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그 큰 영광과 권능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며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와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향하는 놀라운 일들의 쓰임을 받는 온유한 자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은혜에 굶주려 있어서 은혜를 더욱더 입기를 원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사모하여 맨 앞자리로 나오고 한마디라도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나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제일 앞에서 강론을 듣고 예배를 강론하며 구역예배, 새벽기도회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수요예배, 주일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목사님 얼굴을 거의 매일 보고 부딪히는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며 연세가 60이 넘고 또 70이 넘어도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품어준다는 것입니다. 참아주고 용서하여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형제자매들의 부족한 점을 이해하고 우리 모두가 부족하니 서로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며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서 기도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족과 아픔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은 나의 부족과 아픔을 고통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영이 깨끗해져서 영이 맑아졌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이 맑아지면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잘 캐치하고 하늘의 음성과 감성과 분별력을 갖게 되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기도와 찬양을 할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는 것을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역사하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화평이 깃들어지고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또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곳에 평화가 임하고 세상에 서로 죽고 죽이는 곳에서 화평을 만들고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 분란이 없어지게 되며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을 하고 이해를 하고 성전 안에 부살렐과 오홀레압이 성전의 모든 성구들을 만들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그 기술과 지혜로 성막을 거룩하고 정밀하게 만들고 경건하고 질서 있게 하는 것처럼 생활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의를 위하여 정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달리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소유권이 박해를 감내하는 자에 있음을 선포하는 역설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은 하늘의 큰 상급을 약속받는 신앙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고집이나 잘못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다 세상으로부터 오해와 또 욕과 거짓과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박해받는 자는 기뻐하고 또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시적인 그런 세상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하는 제자의 삶이 참된 복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팔복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부 팔복의 공통 분모는 모든 복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기본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천국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 생명은 없고 죄와 사망에 갇혀져 우리의 삶은 황폐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생명이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등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정말 팔복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멘. 등간에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또 정말 임재수 감독님이나 또 서영수 박사님이나 또 신학교를 다니는 우리 이 권사님 또 제클린 조 권사님 또 당뇨에 들어서 힘드시다는 그 집사님 부부들 많은 분들이 교회에 합류를 하였습니다. 지난 일요일 우리 교회 출석 인원이 24명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엘리야 목사님으로부터 24명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죠? 교회의 이곳저곳을 쳐다보니 교회가 좁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교회 가운데 있으시고 이 일들의 결과는 우리가 기도하여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아직은 우리의 기도가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 역시 미와 지의 사이에 있어서 교회가 은혜를 입는 가운데에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이 모든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단연 우리 담임 목사님 온유한 마음이 교회 가운데 있어지고 그 온유한 마음이 없이는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가령 우리 가운데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기도를 하고 어떤 안건이나 의견을 내도 그것이 수렴이 되질 않는다고 하면 시행할 수가 없고 또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런 모든 교회 안에 행하여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의 시작이고 이 모든 결과의 열매는 교회를 인도해가는 우리 주님의 시작과 끝이면서도 그 마음을 받는 종의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운데 신앙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저 성도의 잘못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일들을 결단하고 교회 안에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보고 일을 행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이고 우리 보기에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오늘의 결과를 갖는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치 있는 것들이 고장이 났을 때에 그것들을 무턱대고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쳐 쓰려고 하고 다시 한번 애를 써보려고 할 것이라는 것이 주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그런 종의 마음이 우리의 교회가 24명의 참석교인을 낳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 다시 1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30명이 될 것입니다. 또 그 다음은 15명이 될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으로 40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가 되기까지는 뼈를 깎는 우리의 마음을 찢는 일들의 반복이 있어야 하고 우리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하려는 우리 주님의 의리를 향한 바람을 이루시고 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가끔 출석가는 다모모 집사님 있습니다. 참 저번 주 일요일 교회를 마치고 우리는 시즐러에 갔습니다. 자기의 불만을 여러저러 그 다모모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이런저런 얘기를 하길래 혹시나 싶은 마음에 정말 제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느냐는 얘기를 물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정케 했다는 말을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로 다시 재창조되었다는 말과 함께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또 교회의 마음이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는 것이 한 가지들로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매일 드리고 또 구역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는 매일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복음의 얘기로 한 3, 40분 동안 계속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그 후에 일어섰습니다. 헤어지고 집으로 올라가는데 그 집으로 이 전화가 또 다모모 집사님한테 걸려왔습니다. 그 집사님 얘기가 나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본의 기본도 내가 모를 것 같느냐고 화를 내면서 좀 제 마음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정말로 속에서는 이런 모모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이 집사님하고 소리 높여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전화가 있어서 끊고자 해서 겨우 통화를 끊었습니다. 이 집사님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이분이 우리에게 복인지 아닌지 정말 도통이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 집사님 우리의 형제이고 또 자매라고 하십니다.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교회의 부흥이 숫자가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일들로 하여서 다시금 마음을 찢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주님 앞에 또 감사하고 또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간섭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험을 참는 자에게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는 복을 갖는다는 두 번째의 복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는 또 지식적인 깨달음을 넘어서 인격적인 경험과 실천이 맞물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나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을 개인적으로 경험할 때인 것입니다. 죄인됨의 그 자각과 용서인 것입니다. 내 자신의 완벽하지 않음을 깨닫고 절망할 때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하면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죄 많은 여인이 자신의 향유값을 깨뜨린 이유도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 속의 동행으로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혼자가 아니었음을, 그분이 내 눈물과 슬픔을 기억하며 함께 계셨음을 느낄 때 그분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신앙의 시련을 끝까지 견뎌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종적인 승리의 보상과 영원한 생명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장차 세상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 영생 그 자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돌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전무후무한 박해 때에 기독교 성도들을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고 사자의 밥을 만드는 아주 악랄하고 끔찍한 박해 때에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계시로서 보여주는데 1장은 서론이고 또 2장과 3장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정말 4장과 5장은 하늘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24장에 정말 그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보좌 앞에서 경배하는 광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24장로님들도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24장로님들은 누구이신 것입니까? 하늘의 예배에 참석하는 저 24장로님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은 시험과 환난을 참고 이겨낸 생명의 면류관과 똑같을까요? 네, 똑같은 면류관입니다. 그 장로님들은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스테파노스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 앉아 예배하는 우리들 자신인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7장 9절과 10절과 11절, 12절,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프린트를 드린 그 계시록 7장 9절, 10절, 11절, 12절,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부활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종교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리라. 아멘. 9절을 보면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시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합니다. 11절에는 모든 천사와 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12절에는 감사와 존귀와 영능력과 힘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습니다. 13절에서 장로님 중에 하나가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고 요한에게 묻습니다. 14절에 요한은 장로님이 알고 계신다 하고 장로님이 이르기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흰옷 입은 자들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은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흰옷을 입고 구원함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쓴다는 사실을 장로님 입에서 요한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선한 싸움을 마치고 하늘에 올라갈 때에 흰옷을 입고 생명의 면류관을 쓸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였으며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저 천국에 갈 때에 우리 거할 곳을 예비하고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심과 우리를 택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